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온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씌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또 용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는 많은 것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런 식으로 소위 받은 대로 갚아준다라고 하는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의 그 권세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한 사람은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등장하고 다른 사람은 억울하게 시바의 모함을 받았던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두 사람을 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특징이 바로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용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제에 이어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시므이가 등장을 했지요. 시므이가 16장에 보면은 피난 가는 다윗을 보고 저주했습니다.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부었어요.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다윗 왕으로서는 가장 힘들 때 어려운 순간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워진 시므이는 가장 먼저 달려와서 엎드려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죽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요,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왕을 저주한 것은 반역죄에 해당이 돼요. 그것도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율법적으로도 사형이 가능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공의의 원칙에 입각한 당연한 판단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당연한 판단, 아비새와 같이 당연한 판단을 하기 쉽죠. 잘못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 책임을 지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해야지. 이 처벌을 통해서 권위를 세워야지. 이것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속성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두 개의 칼 중에 은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표현하신 말씀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본성상 두 개의 칼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는 공의를 나타내는 은칼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긍휼을, 은혜를 나타내는 금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은칼도 좋지만 금칼이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공의로움보다도 더 뛰어난 것이 사랑과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새도 그렇고요. 일반 사람들은 이 공의의 원칙, 은칼을 주로 휘두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22절을 보면은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저주를 받았냐? 네가 욕설을 들었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들은 사람 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대적이 되느냐 그래요.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오늘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23절에 그렇죠.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왕권을 다시 찾은 은혜로운 날이고 기쁜 날이기 때문에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날인데 자신의 감정, 이 분노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을 죽인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가리는 일이 돼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개인의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먼저 선택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므이에게 이 복수하는 그 방식은요, 응징하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의 방식을 통해서 그에게 복수하는 이 방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자신이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시므이가 얼마나 비난하면서 굴욕적이게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는 것을 통해서 복수하는 것입니다. 더 높아지는 것이요, 다시. 사람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을 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용서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천군 천사 다 동원하여서 로마 군인들을 비롯해서 자신을 조롱하는 많은 사람들을 매운맛을 보게 하고 쓸어버리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서 봤지 내가 이런 존재야 보여주고 나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 능력이 있으신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용서를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의 잘못이 너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과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또 이 주제가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화해에 대해서, 관계 회복에 대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큐티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특정 주제가 며칠씩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면 기도, 순종이면 순종, 뭐 믿음이면 믿음, 회개면 회개 이런 식으로. 네, 지금은 용서에 관해서 영겁부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면서 나의 모습을 더 돌아보게 되는 것이요. 아,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없나? 내가 누구에게 불편한 마음을, 서운한 마음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가? 내 안에 시므이가 누구인지 이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요, 더 강력한 기름 부심과 영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하고 더 이상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 임계점을 넘으려면 우리가 막 이렇게 소원하게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평안 주시고 성장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23절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이런 어떤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부터 보면요, 이제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그의 모습을 매우 인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24절을 보니까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았고 수염도 깎지 않았어요. 옷도 빨지 않았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왕을 잃어버렸던 그 날부터 슬픔 속에 계속 아파하면서 그 아픔을 함께 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무비보셋은 다윗을 향한 진정한 충정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비보셋을 시바가 모함을 해버렸습니다. 이 시바가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예, 여기 나올 정도로 모함을 해버렸네요. 다윗이 피난 갈 때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 왕이 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해봤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은요, 그대로 믿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시바에게 줘버린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비보셋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평생 은혜를 베풀어 준 왕에게 배신자로 오해를 받습니다. 이 시바의 모함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무비보셋을요, 악인으로 생각하고 배신자로 막 취급을 해요. 저도 이렇게 이제 억울하게 취급당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는. 무엇보다 정말 존경하고 정말 고마워하는 그 대상인 다윗 왕까지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견디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무비보셋은요, 자신의 그 처분을 다윗 왕에게 맡깁니다. 물론 상황 설명은 합니다. 오해가 있었고 내가 모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은 해요. 그러나 그의 중심의 핵심은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고 오히려 27절 하반절에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기록이기 때문에 합독해 봅니다. 27절 시작.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자세요, 믿음인지 모릅니다. 온전히 왕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의 결정적 처분에 맡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은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고, 이 일은 저렇게 돼야 되고요.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것이에요. 저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요. 이런저런 미주얼 고주얼 나의 어떤 아젠다와 의견과 주장을 여러 형태로, 기도하는 형태로 막 원망하고
안타까운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위 안달이 난 상태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안달나게 되어 평안함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까지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28절에 그 비결이 나와요. 그는 과거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원래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사울의 가문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울의 손자로서 새로운 왕조가 바뀌면,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면은 제거되는 것이 당시의, 국룰이었습니다. 당시의 상식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의 식탁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 자체가 큰 은혜라고 무비보셋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 하나만으로 그는요, 평생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니 억울함보다 감사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 시민이 되고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악한 권세를 이겨낼 수 있고 수많은 축복과 영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누군가의 억울함과 누군가의 모함을 당하고 막 나를 괴롭히고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마지막에 그 말을 듣고 왕이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줬는데 이제 반반 나누라고 그래요. 아직 다윗 왕으로서는 이게 이제 무비보셋의 거짓말을 하는지 진상을 아직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말을 듣고 이제 판단을 보류하듯이 하면서 이 재산을 나누라, 절반씩 나누라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재산 절반 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왕이 돌아오셨으니 무사히 돌아오셨으니 그 한 가지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다 주세요. 줘도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하면은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주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는 보상받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여전히 내게 유익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무비보셋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무비보셋의 고백, 왕의 처분들에 하옵소서, 모든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첫 번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맡기는 믿음,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왕 대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